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엘리야와 불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같은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불의 응답. 예, 자, 열왕기상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엘리야와 불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응답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제단에 불러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삼창교회 불러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의 제단 우리 찬송을 했는데 한 번 이제 2번 했어요. 3번 앞으로 자주 할지 모르겠어요. 불의 제단 한번 같이 찬송을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악보로 띄워주지 못해요? 한꺼번에? 안 돼요? 악보 있을 텐데. 한목에 다 띄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화면이 가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일단 안 된다니까 이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놓이어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러 응답하
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은 주시네. 바알 신을 믿는 저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만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를 벌려놓고 기도해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삼창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할 때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첫째가 제단 수축이죠. 제단 수축. 그 무너져 있었거든요. 무너진 제단이 수축될 때에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곤란한 대답을 제가 요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단이 예배가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죠. 주일날도 그냥 안 나와버리고 오후에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뭐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유 목사님 나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 열심히 예배를 우선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무너졌다고 하십니까? 저 여러분 예배 최선을 다해서 된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 때요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니들이 언제 나한테 예배했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십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도 부지런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여러분이 보세요. 말라기서 말라고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말라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제사장 예배 드리는 자 그를 향해서 너희들이 가증한 것을 드리면서 번거롭다, 귀찮다, 힘들다, 그리고 병든 것, 비루 먹는 것, 저는 것 그런 거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니들 총독한테 한번 갖다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나?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어?
왜 예배를 이렇게 길지? 왜 자꾸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안 드릴 수는 없고, 이게 속달된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냥 안 들으면 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한국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내 자리가 비고 그러면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그러니까 드리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벨의 산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인도 제사는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마음부터가, 여러분 자세부터가 이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전심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한 시간 때우는,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딴 생각이나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배가 많이,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무너져 있었고, 지금 이 한국교회가 예배만 잘 드려도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난다고 보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 됐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예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배의 영광을 아십니까? 목사님 예배가 너무 길어요, 너무 많아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배, 무너진 제단.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창조주, 전능자,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믿음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주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한번 해치워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 첫날 만날에도 소용없죠. 불의응답이 떨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불의응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있다고 그랬죠. 재물이 있어요. 이제 이때는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모든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뭐 하여튼 모든 제단에는 다 제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단을 쌓잖아요. 가는 데마다 먼저 첫 번째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 시대에도 제물을 드렸고요.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번제단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제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 때 그 불의응답이 있었을까요?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죠. 확신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를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여 다시 그리하니 또 세 번째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보세요. 사실은 이제 엘리야와 불의 응답이 그냥 우리 잘 아는 얘기고, 그래서 1시간 하나님 불의 응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무너진 제단, 왜 무너졌다 그러지? 그 시대에 무너진 거 맞고요. 이 시대도 무너지니까 무너진 대단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이렇게 영감이 왔어요. 그 다음에 제물이 필요하구나, 제단에는. 그래서 이 제물, 어떤 제단이든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제단에는, 삼창 제단에는 누가 제물이 되어야 될까? 물론 제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확신이요. 자, 오늘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이제 올렸어요. 그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돌아가며 뭘 파고? 도랑을 파고, 그리고 도랑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곡식 종자 두세야 들어갈 도랑을 만들었던 게 상당히 도랑을 높게 이렇게 제단을 빙빙 둘러서 도랑을 이렇게 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통 넷에 물을 떠다가 어디다 부으라?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불로 응답하는데 나무에 물을 묻히면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에? 불이 안 붙어. 남이 물을 갖다 부으려고 그래도 물 붙도록 해야 돼? 붙지 마라 그래야 돼? 붙지 못하게 해야지. 지금 불이 내려가지고 불이 붙으려면, 나무가 불이 붙으려면 이 물이 없어야지, 바짝 말라야 이게 잘 붙어가지고 이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막 그 영광 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떠다가 그냥 또랑을 만들고
물을 통 넷에다가 채워다가 이 번제물과 나무와 그 제단에 부으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쫙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또랑의 물이 그냥 어디까지, 그 물이 갖다 쏟은 물이 어디까지 찼다? 제단의 또랑까지. 그걸 몇 번을 해요? 예? 3번을 하는 거예요. 3번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불로 응답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제단에다가 물을 떠다가 붓냐고. 불이 안 붙도록.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이제 상상이고 추측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도 상당히 의아했을 것 같아요. 왜 엘리야가 저런 행동을 하나? 불로 응답하면 되는 건데, 불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무에 물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물이 그 제단에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 또랑에까지 물이 차고 넘치는, 완전히 물속에 그 재물이 퐁당 빠지는. 그러면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양반들은 어떻게, 부강사님, 불이 그렇게 하면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습니까? 자신이 없네. 불이 안 붙죠. 누가 봐도 불이 안 붙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통 넷에 물을, 그냥 없는 물을 어디서 길러왔는지 모르겠어요. 갖다가 제단에 붓고 그 번제물, 나무, 그 다음에 그 제단 완전히 물속에 퐁당 빠지고, 그걸 3번을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물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그냥 그 곡식 종자 두세야 때는 또랑에까지 물이 이렇게 가득 찼어요. 왜 엘리야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 속에 갖다 풍덩 재물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그 물 속에 있는 재물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물도 태울 것을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확신입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확신입니다. 뭐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죄 사함의 확신, 5대 확신도 있는데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 얼리더. 저는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그릿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릿시냇가에 숨은 그 엘리야에게 뭘 통해서 양식을 공급했더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안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굶어 죽어요. 현대판 까마귀들이 또 있어요. 아멘. 안 굶어 죽어요. 올라저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팡이도, 두벌옷도, 신발도, 또 뭐 지갑도, 모든 걸 가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고. 아니, 전도하러 가려면 그 필수 그 장비인데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갔어요. 굶어 죽었더라? 예?
갔더니 현장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막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막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엄청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시네가에서 체험이 있어요.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리시네가에 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시네물이 말랐어. 어디로 가라고 그래?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사르밧 갔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데 마침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다 보니까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왜 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로통에 3년 6개월 가물어 가지고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제일 약한 사람이 과부잖아요. 그 이제 이거 마지막 밀가루, 기름 이거 이제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 목사가 여러분한테 그 마지막 빵 먹고 죽으려는데 그 달라고 하면 줘요 못 줘요? 예?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때 가봐야 돼. 딱 감추고 이 벼룩에서 간을 내 먹어라. 이게 무슨 양식인데 이걸 먹으려고 그러냐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고.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쉬워도.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 인류를 온 이런 불행에 빠뜨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고, 여러분 이게 순종하면서 자꾸 걸쩍지근하게 이렇게 자꾸 한 자락 깔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순종 안 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의 또 체험이 있어요. 이때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그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인 것 같은데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갖다 묻었죠.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이 최초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분명히 죽었어요. 기절한 것도 아니고 죽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미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가서 물 떠다가 붓는 것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뭐 물 갖다가 그냥 폭삭 물 속에 담궈놔도 우리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신앙은 체험이에요. 교회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오랫동안 다니시고 근데 체험이 없으면요 항상 흔들려요. 항상 흔들리고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 갖다가 부어도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셔서
그 또랑의 물까지 다 태울 것을 엘리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가 그것을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쩌렁쩌렁하게 큰 소리 치면서 뭐 니네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라고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대표로 한 명 보내라. 그래서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모욕을 하면서 쌍소리를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의 그 말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 에. 숨어서 죽을 줄 알고, 그 골리앗은 키도 크고 힘이 장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히 나갈 생각도 못하고 도망치고요, 숨고 아무도 싸워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이제 자기가 심부름 왔다가 그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 속에 의문이 일어났죠. 저놈이 할례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겠다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골리앗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이 아유 안 된다. 너는 상대가 안 된다. 저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장군이고 싸움 전문가고 너는 소년이고 정규 군인도 아니고 심부름 왔고 네가 어떻게 골리앗 싸운다 그러냐. 안 된다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그 양을 쳐 죽이고 또 그 공격하면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고 내가 그 새끼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그 짐승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이론이 지식이 아니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그냥 목사님 살아요. 그냥 신경 안 써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며,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지켜주신다며, 그러면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 그 분명한 확실한 뭐 팀이 해가지고 글쎄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멘. 골리앗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지가 뭐 별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박조준 목사님 그렇게 좀 뭐 설교하던가, 골리앗은 몸집이 워낙 커가지고 아무 데나 던지면 맞는데, 물론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거기가 비었는데 다 무장하고 다 무장을 해도 한 군데 빈 곳이 있는 거예요. 그 급소를 때려가지고 한 방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많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여러분 싸워요, 도망가요? 이 양반들은 싸우기도 전에 벌써 도망갈 것 같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다윗은요 수도 없이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이 말리다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가라 그러면서 그 사울의 갑옷을 이렇게 입혀봐요. 투구를 씌우고. 그런데 갑옷이 망토야. 사울도 키가 큰 사람이거든요. 갑옷을 입었는데 그냥 땅에 닿으려고 그래. 투구를 썼는데 푹 들어가가지고 눈도 안 보여. 그렇게 해보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벗어놓고 자기 평상시 하던 그 물매하고 물맷돌 5개 가지고 하나로 그냥 원샷으로 때려 눕히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중요한 말이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다. 이 조서는 어떤 조서입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어디에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면 30일 동안은, 그동안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 몇 번씩? 하루에 여러분도 3번씩 기도하죠? 언제? 밥 먹을 때? 하루 3번씩. 새벽에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제단이 좀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낮에는 나오는 게 좀 그러니까 저녁에도 9시에 나와서, 물론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도 힘쓰고 있어야 돼. 더욱 힘써야 돼. 한 9시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 안 온 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서 자면 잠 잘 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자, 이런 것도 열받는다 그랬지. 취소.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고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여러분 좀 운동도 하는 거지만은 와서 그렇게 하고 가서 주무셔 봐요. 저녁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특별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밤에. 아니,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초대교인들 날마다 모였다니까. 예. 아멘. 우리는 뭐 날마다 모이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주님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히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세운 금신상 절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 풀무로 용광로거든요. 아주 뜨거운 용광로예요. 불이 얼마나 센지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불 들고 갔던 사람이 타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광로에 안 들어가게 하든지, 용광로 불이 들어가자마자 확 꺼져버리든지, 좀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고 할렐루야 얼마. 근데 그 불이 안 꺼지고 그냥 활활 타고 있었다니까. 그 속에 던져졌는데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몇 명 던졌는데 몇 명 있었다? 3명 던졌는데 4명이 있었다. 한 명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고 그랬죠. 그때 그 성육신 나신 주님이 그때 오신 걸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사자굴에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 이거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그 에스더서 그러잖아요.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취소해달라니까 취소가 안 된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기도해가지고 그걸 바꾸는데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왕이 일단 도장을 찍어가지고 왕명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면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지 변경이 불가한 거예요. 사람의 이 조서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너무 우습게 보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왕명도 그만큼 힘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되겠어요? 자, 이제 조서의 왕이 찍힌 것을,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요. 그러면 자주 하는 얘기지만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잖아. 그동안 하루 3번씩 해왔으니까 30일 동안은 지금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네, 사자 밥이 된다는데 소나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소나기가 오면 좀 피해야지. 소나기가 안 오면 그냥 가? 주여, 주님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좀 참았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해도 되잖아. 끝나면. 근데 이 고지식하단 말이에요. 고지식에 기어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고, 그때는 창문을 어떻게 하고 기도해야 돼?
창문 닫고 하면 기도하는지 알까 모를까? 모를 거 아니야.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아니 정 기도를 하고 싶다면 하란 말이야.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망을 보고 있어. 다니엘이 기도하나 원수들이 지금 그렇게 불합리한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고 왕한테 재가를 받고 지금도 악인들이 많아가지고요, 안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쉬든지, 정하고 싶으면 올라가서 창문을 닫고 하든지. 근데 왜 공개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 못하지. 사자밥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불평을 해야지. 그런데 왜 다니엘이 저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왕도 어쩔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도 왜 기도했을까? 사자 입을 하나님 막아줄 걸 알고 기도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결과적으로 오는 거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었더라?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로 환관장에 구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진미, 포도주 이런 거 다 원하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거 다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술, 담배 끊었죠? 전에 양 집사님 술집 했대. 하루 4갑 피웠어. 24년을 하루에 담배 4갑씩 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주점 있잖아요. 주점 아가씨들 몇 명 데리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했는지 내가 참 알고 모르겠어요. 그때는 또 술도 먹었을 거예요. 그 보면은 막 그러더라고. 술 먹을 때 옆에 사람을 데려다가 막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상 올려주려고. 뭘로요? 술, 담배 다 끊고 나는 더럽힐 수 없다. 여러분, 이성이 깨끗해야 되고, 술, 담배 깨끗해야 되고, 물질 문제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내가 누구 것 뇌물 받았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누구 것을 착복했냐? 응?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돈 욕심이 다 있는 거거든요. 전혀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물질 문제 깨끗했습니다. 진리 문제에 깨끗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 2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징조가 있는 꿈인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잠에 징조가 있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그 꿈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 알고는 싶은데. 그래가지고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알아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알아맞혀라. 알아맞힐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안배네 나라는 뭐 더 힘들어. 자기가 꿔놓고 잊어버려 놓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꿈 알아맞추라고. 안 맞추면 어떻게 한다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 와, 다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입니까? 그 죽이려고 나가는 사람한테 조금만 시간을 연장해 주면 우리가 그 꿈을 몰랐으니까 알아맞추겠다고. 그리고 세 친구하고 4명이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이 잃어버린 그 꿈을 다니엘에게 다 그대로 보여주고 그 해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 일이 진 다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지위를 더 올려주고. 할렐루야.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왕의 꿈도 다시 리바이벌,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또 이 왕이 또 두 번째 또 꿈을 꿔요. 그 두 번째 꿈도 참 희한한 꿈입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하늘로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천하만국이 다 보일 정도로 큰 나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명령이 나, 저 나무를 베라. 비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흩어버려라. 이 꿈을 내가 꿨는데 이거 바벨론 박사들한테, 바벨론 그 술객들 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라는데 그걸 해석하고 얘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다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앞으로 왕한테 임할 것입니다. 왕이 앞으로 왕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죄를 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 내가 이 바벨론 성을 내가 그러는데 하늘에 음성이 들렸어요. 느부갓네살아, 네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갑자기 정신 이상이 왔어요. 왕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7년 동안. 완전 숫자잖아요. 7년 동안 그냥 밖에서 들짐승처럼 그래요. 7년 만에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다니엘이 말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이 확실한 거야. 아멘. 크고 작은 체험이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용표 집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기는 하나님 물컵을 갖다 놓고 이 물컵이 붕 떠가지고 내려앉으면 믿겠다 그러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월드컵 나가서 16강, 우리 그때 16강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8강까지 올라갔는데 16강 갈 수 없잖아. 2002 월드컵에서 한 번도 못 이겼다니까. 32강에서 1승도 못했어요. 그런데 8강까지 갔어. 아멘. 유럽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이영표 선수가 키가 저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축구 선수는 그 정도 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단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 가서 뛰었잖아요. 군대 문제 해결됐고 또 하나 영광 돌리라는데 여러분 자기가 어시스트 해가지고 박지성이 골인 시켜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전 세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체험이었단 말이에요. 체험.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뚜렷하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네. 체험 없는 신앙은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디 있어? 봤어? 그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담대하게 그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 마귀 사탄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확신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뭐 그렇게 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식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지식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삽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데. 왜 물을 갖다가 그렇게 4통씩이나 갖다가 물 부으려고 그래도 미쳤냐고. 불 붙어야 되는데 왜 물을 갖다 부으면 불이 안 붙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엘리야가 그게 아니고 아주 재물과 그 나무와 그 돌과 흙까지 완전히 물속에다 퐁당 빠뜨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제단에 재물뿐만 아니라 또랑의 물까지 다 몽땅 태워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신은 죽어도 응답이요. 다른 이방 모든 신은 다 가짜고 헛것이고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뻥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거 여러분 똑똑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